때문이야.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12살에 성전에서 하느님의 뜻을 묻기 시작하셨던 예수님. 나는 왜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나이 30에 광야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우치셨던 예수님. 그리고 3년여 제자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이제 그토록 거부하고 싶었던 하느님의 뜻을 온몸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용의 몸통에 생명을 불어넣는 활용점정의 때가 왔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나루에서 밤새도록 죽기 살기로 하느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느님과 마지막 승부를 펼치셔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죽음의 잔을 멀리해 주십시오. 죽기 싫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남느냐? 하느님의 뜻대로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야말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몸이 살자니 영이 죽고 영을 살리자니 몸이 죽어야 했습니다. 살아서 죽느냐, 죽어서 사느냐. 결국 하느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반대하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중하셨던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993년 모 방송사 일요일 밤에 이휘재의 인생극장은 A와 B 두 가지 상황에 놓인 이휘재가 그래 결심했어 라는 말과 함께 그 결심의 결과를 책임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회비용이란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가치를 말합니다. 죽음을 선택했을 때는 생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33살 강물처럼 푸른 젊은 나이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제껏 쌓아놓은 명예도 버려야 했습니다. 대신 십자가와 조롱과 비웃음과 매질과 고통과 죽음이 성난 솥불처럼 예수님의 가슴을 들이박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참 고맙게도 예수님은 하느님의 인간 구원 도구가 되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를 고통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피땀은 정서적 상태가 극에 달했거나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혈한증으로 의학자들은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심한 고통을 수반한다고 말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 땀은 달라집니다. 건강할 때 운동으로 나는 땀은 맑은 땀, 피곤할 때 나는 땀은 칙칙한 땀, 스트레스로 간이 상하면 옷에 냄새가 나는 누런 땀, 모세 혈관까지 약해지면 푸른 땀,
피부까지 짓물러지면 나는 붉은 땀이 있습니다. 피땀이 나는 이유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화학 성분이 나와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그 파괴된 모세혈관에서 나온 피가 다시 땀샘에 들어가 땀과 피가 같이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 드릴 때의 예수님의 마음과 육체는 꺼지기 직전의 촛불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고통의 신비 5단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의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인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예수님 나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예수님 나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어느 50대 귀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저를 보고 귀한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는 돈이 없어 고등학교도 못 가고 공장에 다녔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많았고 그런 만큼 유혹도 많았습니다. 삐뚤어질 테야 그러나 유혹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6살 땐가 언니 오빠들이 돌을 가지고 하는 사방치기라는 놀이를 구경하고 있다가 누가 잘못 던진 돌에 맞아서 제가 이마가 깨졌습니다. 피가 철철 나고 아프고 겁이 나서 울었는데 할머니가 달려오시더니 누가 내 귀한 손녀를 다치게 했느냐고, 누가 금보다 더 귀한 내 손녀를 아프게 했느냐고, 어디로 다 도망갔느냐고 아픈 저를 안고서 온 동네를 다 뒤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피가 나는 이마는 아픈데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였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그렇게 소중한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끼고 야간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고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은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고통의 신비는 사실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은 소를 팔고 논밭을 팔아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농가에서 소나 논과 밭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더 중요하니 소와 논밭을 팔아서 자식의 미래를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당신 아드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우리도 온갖 유혹을 이기고 하느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는 품격 높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 바디와 소울과 스피릿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갖 죄에서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고통의 신비 1단을 바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아멘.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